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지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른 계시들이 부어져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반대로 왼쪽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2주 전입니까? 지난주에도 이야기할 때 한 목사님이 이런저런 디알라다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저주하실 수가 있냐고. 그 왜 저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했냐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나름대로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둔해서 그래요. 우둔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집이 아집에 칵 사로잡혀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는 귀는 없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걸 선택을 하고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보를 하고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반복적인 그 다람쥐 책바위처럼 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믿음을 순종하기만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우리 서진우 목사님 있죠? 제 제자 목사 서진우 목사가 저한테 문자로 와서 이렇게 문자 온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우리 교구에 집사님 한 분이 건강검진하다가 큰 혹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이게 그냥 혹이니까 모르고 그냥 떼는데 알고 보니까 경계성 종양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암이 돼서 심한 암이 돼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나중에 조직 검사하고 나니까 이게 경계성 종양이란 거예요. 근데 벌써 자르고 나니까 종양이 감춰져 버린 거야. 근데 종양이 드러나야지 이걸 뿌리째 뽑아놔야지 다음에 이게 암이 생기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 안 보이던 종양이 나타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통화는 아직 안 했는데 그냥 사라지라 하지 뭘 그것도 나타나게.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종양이 갑자기 의사가 모르겠다 이라고 있었는데 종양이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 종양을 제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뭐 실수를 해서 의사가 아예 못 찾아서 걱정을 했는데 찾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분이 그 임파선에 혹이 있어서 이것도 위험하다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CT를 촬영했는데 혹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한 은사자들, 누가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것은 이 유형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이 교회가 아니라 무형교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 그 자체가 그것도 교회란 말이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앉아가지고 날마다 욕해서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무슨 욕하고 그렇게 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여러분 으쌰으쌰하고 또 잘못된 걸 서로 이렇게 바로 교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생명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뭐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한 주 살면서 여러분 단지 뭐 오늘 기도 시리즈 또 이야기했지만 계속 어떤 문제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도 잘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파멸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문제를 계속 묵상하니까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고백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죽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다 여러분 10개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 지금 부정적인 말이고 불평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2주 동안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를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잠언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자, 우리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할렐루야. 혀에 달렸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행동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내가 5년 전에 어떤 걸 말하고 심었던 것이 지금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나타난 것들이 이전에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을 심고 바른 것들을 심었다면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지만 사망을 심고 부정한 말을 심고 불평을 심고 원망을 심었다면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먹고 자라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바른 것들을 심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오셨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이미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들은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말을 통해서 그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망이 올 수도 있고 생명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해결책을 기도하면 생명을 풀어내는 것이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기도를 하면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혀의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저자인 찰스 캡스라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자신의 그 기도의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늘 시간을 정해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셔서 찰스 목사님도 이야기하네. 야, 너는 왜 늘 불평만 하고 있느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뭐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너는 왜 자꾸만 내 앞에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원망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네가 불평하는 것들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너의 삶을 더 묶어버리고 더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그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토론하고 또 부정적 기도를 함으로써 그의 삶 속에 사망을 풀어놓고 또 어려움을 풀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종교적 열심으로 이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이 종교적 열심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지성이면 감천이나 하는 마치 하나님 앞에 빌어야지만이 눈물을 흘려야지만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었고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십 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왜요?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응답들이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그의 삶이 더 두려움이 오고 눌림이 오더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또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오늘도 영광에도 더 큰 영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 선생은 여러분 알다시피 수백만을 전도하고 수백만의 영혼들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였죠. 그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글을 적어도 많은 사람들 앞에 글을 제대로 적지 못한다고 많은 욕을 들어먹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만약 이 무디 선생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기도시처럼 종교적인 열심의 기도를 배웠다면 이 무디는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디 선생은 12시부터 12시 45분, 꼭 낮 12시에서 12시 45분까지 하루의 삶에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 시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기도 방법을 따랐다면 무디 선생의 그 역사는 어떤 그 효과적인 사역은 결탄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네가 더 많이 엎드려야지만이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해야지만이 연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더 엎드리고 해야지만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기존의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그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또 어때 눈물 흘리며 간절히 구하며 그런 삶을 살다가 그는 끝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스코틀랜드 무디 학교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영향을 끼치고 수많은 제자들이 배출되고 지금도 저 열방과 세계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지금까지도 1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잘못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귀신 들린 사람도 주기도문이면 귀신이 떠난대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잘못된 교회에서 근사님들, 집사님, 목사님조차도 귀신 들리니까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씩 1000번씩 해요. 여러분 이 소리 한 번씩 들어봤죠? 들어봤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면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무슨 주문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교회에 있는지. 어떤 사람은 성경책 가지고 머리를 치면 귀신 들린 사람 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난대요. 여러분 이 성경책 여기 종이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니까 성경책이지 이게 무슨 신적인 건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상한 어떤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유교 사상에 빠져서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해온 것처럼 단어 하나를 그대로 암송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신약의 기도가 아닌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기도가 이제 새 언약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기도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새 언약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반석 4가 여러분은 공부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이 기도는 마침표가 아니랬죠. 단지 그냥 무슨 도장 찍는 것처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는 동일한 하늘의 권속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애쓰고 노력해서 응답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라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늘의 권세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합법적으로 누구에게 줬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에게, 교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은 이 모든 하늘의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부어져 있는 능력이 이미 와 있는데 내가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할렐루야.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눈물 흘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청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고 그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세계가 무릎 꿇은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의 자리에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이 굴복하고 순종하기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과 암송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 들으십시오.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지나치 똑같은 말이죠. 사실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인식을 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지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내가 이미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구해야 돼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응답이 오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나니까 또 2번 기도하고 10번 기도하고 100번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면서 내 이거 정말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회를 하고 철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랬습니다. 철회를 하고 되고 또 더 멋선 기도 제목하고 더 많이 하고 되면 계속 그렇게 해서 마치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뭔가를 자꾸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 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걸 인식을 하고 그 권세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임재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할렐루야. 생명을 옮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보고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어려움 뭐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자, 감사함으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여기세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멀리 계신 하나님. 마치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어떤 나그네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뭐 이렇게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너무 딱딱하고 사무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그 말은 다 맞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계속 바라보시고 여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멀리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정말 두려운 하나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실수하면 하나님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율법이 그렇거든요. 말했잖아요. 율법은 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왜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그를 통제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 통해서 자유케 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로 나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아니고 작년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몇 번 여기고 기도하시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좋으신 아버지로 여기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종교적 열심으로 많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지. 많은 종교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떤 마치 종교적인 그걸 가지고 율법에 살 때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화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사신 분이 얼마나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벌 주시는 하나님을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큼 산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죽기 살았는데 무슨 교회 부흥이 뭐 어디 있어요? 그럼 다 하나님이 완전 그런 식으로 인상 다 죽어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 말 몇 마디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자주 찾아뵈지도 못하고 말을 못해서 너무나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간청하고 있다면 사실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할 거예요. 맞죠? 그거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 부모도 먹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생선을 주고 고기를 반찬 올리면 어머니 아버지가 먹기 싫어서 나한테 준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는 너무 먹고 싶은데 자식 하나 더 주려고 참고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앞에 설 때 부족함으로 서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부족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마치 살았습니다. 내가 자식의 도리를 제대로 못해서 살았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범죄하였더라도, 여러분이 불순종하였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바라보시고 기대하면서 사랑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분이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죄감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죄감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에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소리만 지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소리 지르고 막 가음 지르고 두려워하고 마치 내가 뭔가 좀 하면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보다도 더 원하는 거 하나님이 만남이고 교제인데 거기에는 관심 없이 문제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계속 토설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눌려서 어떻게 해요? 입술을 고백하는 수가 그것은 어떻게 해요?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가고 있더란 거죠. 지금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신 걸 알았기에 그는 그 조금 정정함도 없이 당당한 주님 앞에 서서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크신 힘을 주심을 감사함으로 나아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의로운 자녀로 만드신 우리를 상적 자로 만드신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할게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고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시네.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기도가 단순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피곤할 때는 그냥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 다 알죠? 아버지 웃으세요. 그래 내 다 안다 이놈아. 끝이에요. 이 기도의 끝이에요 그냥. 아버지 안다는데 뭔 이야기를 합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 자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상관없이.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기도는 더 단순해지고 그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만나면서 아버지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떨면서 나온다면 진짜 그 부모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종교적으로 주님 앞에 접근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다면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 그대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봐라. 지금 이 코로나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다수 많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일어나는 이유는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녀가 다치면 봐라, 네가 사고 치가지고 불순종해서 예배 빠져서 하나님 치셨다. 맞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하나님이라면 안 믿지요.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들이 왜 여러분 교회 안 나온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엉뚱하고 이야기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당신 같은 하나님 나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치시고 눌리고 억압시키는 하나님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그 자비로우심 때문에 끝까지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많이 믿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하고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그분의 모든 진노를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과거의 완성형 피니시. 모든 진노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을 누구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다 부으셨어요. 우리에게 부어다 그 모든 진노를 누구에게 부으셨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이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정죄감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단 말이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 어떻게 성소 2장 육체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어떻게 특정한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7월 10일 한 번만 하나님의 그 그림자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예수 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이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신앙생활을 엉망진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더라도 당당히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전혀 여러분을 죄를 모르시고 당당하게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왜 바르게 하라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협박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해란 거지. 왜 바른 신앙관 안 가지면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계속 정죄감을 주고 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많은 축복들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질병에 걸리고 고통이 가운데 걸리고 그러니까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항상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겠지만 마지막 날에, 그러나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제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기에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함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이 축복이 이 땅에 이미 부어졌다는 거. 예수님 오셔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국이 이미 임했어요. 자, 천국에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그 천국이 임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너희는 부유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은 이미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 가지고 이상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이미 부유한 인생이 되었구나. 하늘에 임했던 그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어졌으니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이미 다 그것을 완성하셨기에 이제 이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항상 하나 있다고 가르치고 진노하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오해를 하고 지금도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 가난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고 여러분 인생이 망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다고 성경을 읽지 않고 주일 예배 빠졌을 때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질병을 주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사실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왜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종교에 그게 빠져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 들을 때마다 충돌이 지금 계속 일어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몇 분이 충돌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웬만한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종교에 열심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다 줬다는 이게 인식을 못하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더 땀을 흘려야지. 더 부르짖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임한 이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예수님 통해 임했으니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취하기만. 그러니까 소진의 목사가 그냥 고백 안에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저한테 지난주에도 간증 오신 분들이 그전 간증 오시면 아니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자기 했는데 나왔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심플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복잡하게 뭔가를 내가 더 노력해야지만이 자꾸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기도를 적게 하면은 뭐 역사가 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내가 능력이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지만이 그 능력이 더 많다 낫다 자꾸 내가 내 이랬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누가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미 주신 거 그것을 믿고 내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친근감으로 또 친밀함으로 또 하늘에 이루어진 이 모든 축복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 하나님,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정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인 걸 알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굶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빵 한 조각을 주옵소서. 이게 누가 아멘 합니까? 이게 정말 바른 기도일까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시간이 딱 돼서 우리 예찬이가 엄마한테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엄마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나한테 공손하게 해야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앞에 딱 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나를 경배하면서 해야지 점심 주기.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녀를 돌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맞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란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의미는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날마다 주기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너무 뭔가 더 짜내가 불쌍히 여기네. 다 해봤어요, 저도. 다 해봤다니까요. 기도 막 할 때는 막 몇 시간씩, 10시간씩도 해봤어요, 나름대로. 그게 잘못된, 여러 가지 가정이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가정보다 지금 이 말씀을 믿고 하면 금방 더 나타나요, 역사가. 수십 년 동안 응답이 없던 것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선포하니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빌고 애써야지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우리를 친근감으로 친밀함으로 우리 앞에 나오셔서 항상 예배하시고 이미 다 준비하신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 앞에 늘 서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따릅시다.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두셨다. 할렐루야. 다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따릅시다. 내가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취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져가세요. 없습니까? 이거 신형인데. 예. 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돈을 꺼내야 됩니까? 돈을. 예. 자, 이게 1,000원 가져갈 사람. 빨리 오세요. 가져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주일날 커피 쏘세요. 너무 시험 들라. 아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세요. 이라고 앉아, 손만 들고 있어요. 이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자꾸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많이 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누릴 수 있죠. 금방 강집사님처럼 행할 때에 믿음으로 취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애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모든 필요한 궁금한 걸 다 세팅 다 돼 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일용한 양식을 줍시고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신 아버지는 공부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공급자는 사장이 아니랬잖아요. 남편이 아니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이미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그 열심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항상 우리를 향해 좋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꺼리낌 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100억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고백도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 믿어질 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제대로 이 문제도 못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세요.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주기도문이 새 언약의 기도가 아닌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드러나지. 왜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거듭난 자들이 했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뭐 더 이상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에 들게끔 만듭니까? 질병을 들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들의 단합시키기 위해서 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이 주기도문의 결속력을 줄 수는 있지만 새 언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도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기도문에 어떤 역사가 있고 효력이 있다고 계속 무슨 주문을 외운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귀신이 떠나갈 때도 하늘에 계시니라. 어떤 분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하고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이 앉아 그 귀신 쫓아낸다고 밤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기 성도들 중에 한 명. 그게 갔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앉아가지고 4시간 동안 그 앉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여러분 4시간 동안 기도하면 죽습니다. 서로.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보다 5살 선배니까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형님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야 저 보혈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불고 보혈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사람이 이라고 막 하더래요. 발버둥 치면서 주의 그랬는데 그거 하다가 그래 내가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야 보혈 찬양을 지금 수십 번 부르는데 안 나간다. 아휴, 자 이걸로 고생해라고 가만두세요. 제가. 여러분 이미 어떻게 우리는 이겼잖아요. 승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빛이잖아요. 할렐루야. 빛이 가면 어둠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동일하게 역사가 안 나죠?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이 형님은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더 해봐야 되고 노력해야지만 귀신이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미 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귀신은 두려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귀신이 마귀가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은 분이고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또 여러분의 정욕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자, 하나님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분명 안 하지요. 14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결론은 뭐예요? 시험이 오는 거, 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자기가 잘못된 욕심,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자꾸만 먼저 이렇게 결정을 딱 해놨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러고, 이거 결정, 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결정해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은 그냥 무조건 이거밖에 안 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믿는 대로 해줘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믿고 계속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왜? 하나님 그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 예수님의 그 기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선택을 했을 때 교회의 분란이 일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과 잘못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됐으면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 통해서 만약 혹시 많은 반대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말씀이 반대되는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 해라 이렇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성숙.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셔야 해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지금도 훈련 받고 있고 여전히 더 좋은 목사님들, 탁월한 목사님 만나면서 또 배움을 받고 끊임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 앞에서 배워야 돼요. 제가 제자들한테 또 우리 청년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너희들 좀 제발 목사님 피곤기 좀 만들어라. 너희들 뭐 이런저런 가면 얼마든지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바른 것을 잘, 저도 부족하지만 잘 훈련받아서 잘 세워져서 여러분이 너희들의 삶 속에 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통해서 이렇게 보다 너희들이 더 단기간 빨리 가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그것을 잘 봐가지고 그것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김금년 목사님을 저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분 정말 대단한, 정말 목회자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그런데 저는 그냥 나타난다는 게 늘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그냥 바로 다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왜 매일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죠.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잡할 필요가. 여러분, 자 13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라와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승리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졌기 때문에 악한 자는 우리에 대한 법적 지배력,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봐요. 이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할 때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선하시고 아버지시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신적인 아버지보다도 정말 육신적인 아버지는 어떨 땐 기분 나쁠 때 여러분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친밀감으로 항상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실 걸 믿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제 문제 다 해결한 받았기에 죄에 대해서 용서한 받았기 때문에 제 문제를 가지고 애써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 나라에 올라가 있고 우리는 이제 권세와 능력이 이미 있기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위치에서 이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하신 걸 믿고 감사함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일 만약에 100억이 없으면 내일 부도가 난다. 그 하나님 100억 주세요. 100억, 요게 집중하고 있냐? 아니면 이미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넘치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